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 아멘.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속담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축복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세워가지만 어느덧 내 나라, 나를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솔로몬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무려 2번이나 나타나서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가셔서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했던 솔로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하지만 끝이 좋지 않자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비극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삶 가운데 이 선택과 책임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지난 4월 10일 날 이 총선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이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누가, 어느 당이 선출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 자신의 공약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뽑아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 정직한 나를 뽑아야 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국민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또 자질, 그리고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이 사람을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세겜으로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가서 일종의 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 결정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왕을 뽑겠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의 대화 속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의 자신의 관점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왕으로 삼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만약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들 참 교만하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실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왕을 세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을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왕을 세우고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삼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인본주의적 산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는, 지도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 그때 답변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르호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조언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활동했던 늙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게 됩니다. 갑자기 늙은 신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늙은 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늙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지금 늙은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백성들을 잘 섬겨줘라, 그 진심으로 섬겨주면은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 이제는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어린 신하들을 불러놓고서 다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금 함께 자라난 어린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겁없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인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이제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야기를 하소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하들도 이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큰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고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참된 신하였다면 이 로보암에게 이런 고면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민족 대각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면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이 왕에게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왕은 무엇을 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스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 사람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요?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각 나라에서 좋은 무기를 수입을 하고 용병들을 구입하고 그래서 몰래 군대를 조직해서 저들과 대항해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각 나라에서 좋은 무기를 수입을 하고 또 용병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웠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의 미디안을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린 신하들의 이야기하는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전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옳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그 늙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지도자는 결국 스스로를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반면 교사 삼아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그리고 황선우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성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귀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재직들과 교회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무사히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성의 일정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